수백 년 동안 무수한 연불인들이 마음속에 같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왜 똑같이 정성껏 연불하는데 어떤 이는 임종 때 금패를 받고 즉시 왕생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태중에서부터 12대겁 동안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영원한 안식처에 관한 핵심 비밀로 연불 변화수의 정확한 요구 속에 숨어 있다. 당나라 정관 연간의 한 깊은 밤, 관세음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한 명의 혼란스러운 필추의 신비로운 장막을 벗겨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불호, 불호, 뒤에 숨겨진 심오한 인과 메커니즘의 궁극적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은 정관 13년 가을밤, 장안성 박 청년사 종소리가 막 삼경을 넘긴 때였다. 달빛이 고사찰의 조각 창호를 통과하여 청석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72세의 노비구 지원은 혼자 대전에서 정성껏 연불을 하고 있다. 그의 걸음은 비록 느리지만 매 걸음마다 단단하고 힘차게 내딛는다. 지원 스님은 출가한 지 이미 50년이 넘었으며 정성 들여 연불법문을 30년째 닦고 계십니다. 이치로 보면 이렇게 오랜 수행은 그로 하여금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주어야 마땅하나 오늘 밤 그의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이 일어났다. 불과 사흘 전 그의 스승 형제 해명이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다. 해명은 평소에 연불을 그리 정진하지 않았으며 매일 대략 3000번 정도만 연불했지만 임종할 때 얼굴은 갓난아이처럼 평온했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기쁘고 즐거운 광경을 본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한 달 전, 또 다른 스승 형제 강명도 세상을 떠났다. 강명은 사찰에서 가장 정진하는 연불인으로 일컬어졌으며 매일 해 뜨기 전 일어나 연불을 하고 늦은 밤에야 그만두었으며 하루 연불하는 소리가 10,000번을 넘었다. 그러나 그는 임종할 때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며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비록 입으로 여전히 불호를 외웠지만 그 고투와 불안한 표정은 지금도 지원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같이 연불 수행을 하였고 일생을 아미타불께 바쳤는데 왜 두 사람의 임종 모습은 천양지차일까? 연불 왕생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깊은 법칙이 있는 것일까? 지원은 점점 마음이 산란해져 불경을 부르는 소리도 급해졌다. 바로 그때 원래 평온하던 대전 안에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공탁 위의 향로에서 향재가 흩날리고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서둘러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상한 것은 정각 밖은 분명히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한데 왜 정각 안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할까? 의아해하던 중 지원은 갑자기 대전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 앞에서 매우 희미한 금빛 광선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 금빛은 처음에는 반딧불이처럼 흔들리며 불확실해 보였지만 지지원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금빛은 점차 밝아지며 천천히 퍼져나가 대불 전체를 따뜻한 광채로 감싸기에 이르렀다. 원력심의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일어나 재빨리 불상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입속에 부처님 이름을 더욱 경건하고 간절하게 염송하였다. 바로 그때 그는 하늘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맑고 깨끗한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선남자여, 너의 마음에 의욕이 있도다. 인연을 알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거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금빛 광채 속에는 장엄하기 그지없는 보살 한 분이 서 계셨다. 보살은 흰색의 법의를 입고 칠보로 장엄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가지를 든 정수병을 들고 있다. 그 얼굴은 자비롭고 평화로워서 수많은 중생들이 1100년 동안 경배해온 관세음 보살이다. 제자 지원이 관음대사를 배웠을 때 지원은 너무 감격하여 온몸이 떨리며 즉시 엎드려 정중히 예배했다. 관음보살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너는 불을 30년 동안 염송하며 간절히 정진하여 보살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이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사 자비로우신 스승님, 제자가 진실로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연불 수행하는 사형제인데 왜 임종할 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속에는 어떤 깊은 이치가 있을까요?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바가 바로 수많은 연불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혼란이란다. 허지연 불법문은 단일한 수행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 같은 연불을 하여도 왕생하는 품위에는 9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무슨 비밀인가? 다만 간절히 묻기를 원하며 마음속의 호기심이 완전히 불타올랐다. 보살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이 비밀은 모든 연불인의 생사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며 극락세계에서 그들의 품격 높고 낮음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기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알겠지만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발심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연불 수행의 깊고 얕음을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각하며 물었다. 제자는 어리석으니 대사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불도를 연불하는 깊고 얕은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관음 보살께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네가 생각하기에 연불은 입으로만 하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 하겠느냐? 물론 아닙니다. 지원은 급히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기를 연불은 반드시 마음과 입이 일치해야 하며 소리를 멈추고 간절해야 하며 결코 입으로만 염하고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연불을 몇 번이나 해야 진정한 정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물었다. 지원은 곰곰이 생각한 후 말하였다. 제자는 매일 약 5,000번 정도 연불하는데 이미 매우 힘들다고 느낀다. 강명 스님은 제자보다 훨씬 정진하여 대략 만여 번의 연불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사찰에서 가장 정진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정진은 실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진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특히 높은 수준의 왕생을 이루고자 한다면 연불의 방법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연을 알게 된 마음이 한순간에 일어나 믿지 못해 물으며 여러 번 요구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훌륭합니다. 보살의 눈빛이 깊고 엄숙해졌습니다. 극락세계는 사막도의 고통이 없지만 구품왕생의 차별이 있다. 각 품위의 왕생은 모두 연불의 반복 횟수, 질, 시간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왕생자는 임종할 때 금강대가 와서 맞이하며 찰나 사이에 즉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을 수 있다. 중급 왕생자는 은대가 와서 맞이하며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급 왕생자는 동대가 와서 영접하며 연대 안에 오래 머물러야만 나올 수 있다. 이 나무 재질의 차이는 연불 수행의 깊고 얕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원은 마치 몽롱한 상태에 빠진 듯 듣고 나서 재빨리 물었다. 정확히 몇 번을 연불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자비로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동쪽 하늘에 갑자기 한 줄기 여명이 나타나 새벽이 곧 다가옴을 예고하였다. 관음 보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금빛도 서서히 희미해졌다. 선남자여,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 밤의 설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속의 의문은 곧 풀릴 것이니 3일 후에 분명해질 것이다. 중대한 일일수록 천천히 하라 함은 서두름이 부른 재앙 때문이니 제자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나이다. 대사의 자비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나 보살의 모습은 이미 아침 햇살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은은한 감향의 향기가 공기 중에 오래도록
남아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듯하다. 불상 앞에 오래 서서 마음속의 감격과 초조함이 교차한다. 감격스러운 것은 뜻밖에도 관음 대사께서 직접 현현하신 점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꿈꾸며 갈망하는 특별한 인연입니까? 초조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연불 횟수에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천둥처럼 그의 귀에 울려 퍼져 그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다. 앞으로 사흘 동안 지원은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보살의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지만 마음속 의문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졌다. 왜 연불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구푸망생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하푸망생의 임종 10년이 왜 그토록 특별한가? 이 모든 천고의 미스터리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 셋째 날 밤, 지원은 평소처럼 대전에서 연불하며 마음속에 기대를 가득 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그는 갑자기 마당에서 천상 달빛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범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급히 대전에서 나와 살펴보니 밤하늘에 구름이 가득했고 금빛 광선이 만 갈래로 뻗어온 밤하늘이 마치 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구름 속에는 관세음 보살의 모습뿐만 아니라 연꽃을 손에 든 엄숙한 보살 한 분이 더 계시니 바로 대사지보살이시다. 두 보살이 앞뒤로 나란히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와 대전 앞의 청석바닥 위에 가볍게 착지하였다. 자원하여 강건해지고 연꽃 잎을 꿇고 절하며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위의 대보살을 한 번에 뵐 수 있다니 이는 참으로 특별하고 귀한 인연입니다. 선남자 317야.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관음 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목소리에는 끝없는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사지보살도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능엄경에서 가난한 중생인 내가 일찍이 연불원 통법문을 시작하여 6근을 모두 세우고 경전을 차례로 외우며 삼매를 얻어 4가지 제1위를 이루었다 하셨다. 이 경전의 염상계속, 염상계, 4글자는 바로 연불법문이 핵심이며 또한 왕생품위를 결정하는 근본 요소이다. 지원께서 공손히 여주셨다. 두 대사님의 자비로움으로 제자가 가장 큰 의문을 품고 있나니 그것은 불명을 외는 수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깊은 도리가 있는가? 관음 보살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아미타불께서 음지에서 수행하실 때 48대원을 바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제18원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다. 내 덕불을 세우니 십방중생이 진심으로 즐겨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되 10년이 되어도 태어나지 않는 자는 정절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바로 연불변수의 근본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보살이 말투를 바꾸어 엄숙해지면서 여기서의 10년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스승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기만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구푸망생의 서로 다른 기준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각 품마다 연불의 변화수, 질, 지속시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구가 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몹시 동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묻고자 하였으나 대사께서 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답하기 전에 내 두 사형이 임종할 때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알고 있느냐?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자가 진실로 알지 못하니 대사께서 자비롭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스님은 평소에 연불하는 수량은 많지 않고 매일 약 3000번 정도이지만 그의 모든 연불 음성은 마음과 입이 일치하여 간절함을 지탱하며 매 순간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호소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명 스승 형님은 비록 매일 10,000번이 넘는 연불을 하시지만 마음속에 잡념이 많은 경우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따르지 못하여
연불의 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대사께서 보살님께 자세히 설명하셨다. 관음 보살께서 이어서 보충하시기를 연불왕생의 핵심은 단지 평소의 수행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임종 시의 심경 상태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지 않지만 임종할 때 정념을 잃지 않고 마음을 멈추어 연불을 끊임없이 하면 순조롭게 왕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지만 임종할 때 마음이 어지럽다면 오히려 감흥을 받기 어려우며 다만 문득 깨달아 연이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불 변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요? 두 대사께서 상세히 법문하여 주소서. 두 보살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관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내가 진심으로 법을 구하니 우리가 이 천고의 비밀을 자세히 열어보이리라. 관무량 수경의 심오한 의미에 따르면 구품왕생은 실제로 정확한 연불 변수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상품 상승자는 일생 동안 적어도 1000만 번 이상의 연불을 해야 한다. 게다가 매생애마다 반드시 마음과 입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잡념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수행자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직접 오셔서 금강대, 금강대좌로 영접하시니 찰나의 극락세계에 도달하고 바로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게 되며 곧소리 없고 사람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지휘하는 눈이 퉁퉁 부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사 지보살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상품왕생자는 반드시 연불 500만 성 이상을 해야 하며 또한 그 질 또한 매우 높아야 한다. 임종할 때 관음 보살께서 금패를 들고 맞이하시며 왕생한 후 곧바로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상품하생자는 연불을 300만 번 이상 해야 하며 임종할 때 연꽃이 와서 맞이하고 왕생 후 잠시 기다리면 곧 부처를 뵙게 된다. 중품 상승자는 100만 번 이상의 연불을 해야 하며 임종 시에 맞이하는 대가 온다. 중품 종생자는 연불을 50만 성 이상 해야 한다. 중품하생자는 연불을 20만 번 이상 해야 한다. 관음 보살께서 계속하여 상세히 설명하셨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 이 숫자들은 그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였다. 그는 참을 수 없이 물었다. 하품왕생은 어떠합니까? 하품왕생은 가장 특별하다며 대사에서 보살에 이르기까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품상생자는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임종할 때 마음을 멈추고 연불을 10,000번 이상 해야 한다. 하품 종생자는 임종 시에 부처님 이름을 1000번 이상 염송해야 한다. 하품하생자는 경전에서 말하는 임종 시의 신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신념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매 순간이 무량한 공덕을 지니게 됩니다. 관음 보살께서 덧붙이시되 많은 사람들이 임종 10년의 의미를 오해하여 마치 아무렇게나 10번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실제로 이 10년은 생사고비에서 자신이 죄업이 심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미타불에 대한 절대 신심을 일으키며 매 순간이 온 힘을 다해 부르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러한 10년의 공덕은 평소에 흩어진 마음으로 연불하는 10만 송이의 소리보다 뛰어나다. 지원은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깊은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평범한 수행자인 제자와 같은 사람이 하루에 몇천 번만 연불하는데 어떻게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두 보살은 동시에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근심하지 말라. 이 숫자들이 비록 많아 보이나 꾸준히 지니면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느니라. 매일 연불을 10,000번 한다고 계산하면 1년은 365만 번, 3년이면 1000만 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대사에서 보살에 이르기까지 이미 위로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불의 공덕이 단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의 진심 어린 부처님의 이름은 수많은 산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불 소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만약 6근을 더 많이 설정하고 경전을 계속해서 염송할 수 있다면 비록 그 수가 다소 적더라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으며 왕생의 경지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 만약 자원자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듯이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연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연불의 더 깊은 비밀과 관련됩니다. 관음보살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는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명호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에는 각각 깊은 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 납마는 귀의, 귀의를 의미하며 완전한 귀의와 의지함을 나타낸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뜻으로 궁극적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6글자의 위대한 명호를 외울 때 이는 바로 무량수부를 부르며 청정한 극락세계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대사지보살께서 덧붙이셨다. 진정한 연불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름이다.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는 감사, 참회, 기원, 서원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구제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죄업과 과실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호와 보호를 기원하며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지원이 자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두 분 대사님, 제게는 또 하나의 난처함이 있습니다. 연불이 이토록 중요한데 왜 역대 조사들은 이 기준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나요? 관음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선묘한 방편인 까닭입니다. 처음부터 중생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알리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님들은 보통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입문시킨 후 그들의 근기가 성숙해지면 점차 요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대사지보살은 덧붙여 말씀하시길 연불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원력, 행위 3가지 요소라고 하셨다. 진심 어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비록 일시적으로 연불 횟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왕생할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품질을 추구하려면 수행과 실천에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지원은 공경이 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중간근기를 가진 수행자들은 매일 연불 수행을 어떻게 계획해야 합니까? 관음보살 상세하게 수행하는 길은 모두 정크와 상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극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념하는 수행으로 최소한 연불 3000기 이상을 해야 하며 가급적 만기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 상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연불하는 것으로 걷는 동안 10년, 일하는 동안 10년, 잠들기 전에도 연불하여 부처님의 명호가 마음속 배경음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며 절대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몸이 좋지 않더라도 기본 수행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날마다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왕생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사는 보살의 도를 강조합니다. 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잡념을 대처해야 합니까? 잡념은 연불 수행자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음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중요한 것은 잡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잡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며 다만 부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면 된다. 하늘의 구름처럼 그것들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다만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태양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대사지보살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연불할 때 아미타불의 형상을 관상하거나
극락세계의 장엄한 경치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되고 잡념의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가고 동방에 다시 새벽빛이 나타나며 두 보살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관음 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오늘 밤의 설법이 곧 끝나려 하노라.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연불왕생의 핵심은 단지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지탱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신심, 원력, 수행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이에 맞는 연불 변수를 함께 실행한다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으며 그 격이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대사이신 보살께서도 당부하시길 숫자에 집착하여 마음 닦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연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수행의 양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상심으로 대하며 게으르지도 성급하지도 않고 차근차근 수행해야 한다. 지원께서 공손히 여주셨다. 제자는 또한 알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장래 왕생 품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관음 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세 가지 징조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는 연불할 때 마음을 놓는 정도입니다. 마음을 더욱 놓고 집중할수록 품위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극락정토에 대한 갈망의 정도로 진실로 갈망할수록 품위가 높아진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증장 정도로 자비심이 많을수록 품격이 높아진다. 또한 꿈속에서 자주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거나 극락세상의 광경을 꿈꾸는 것도 높은 품위로 왕생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대사가 보살에게 덧붙여 말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두 보살의 모습은 곧 사라질 것이다. 지원이 급히 물었다. 제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두 스님을 뵐 수 있을까요? 관음 보살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오직 너가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정진하여 연불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가피와 보호를 더할 것이다. 당신이 명을 다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영원한 재회가 될 것입니다. 대사 지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의 시작을 기억하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이 생을 헛되이 하지 말며 복근을 배반하지 말라. 당신이 조속히 극락에 왕생하여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고 함께 보리의 도를 증득하기를 기원하노라. 말이 끝나자마자 두 보살의 모습은 아침빛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홀에는 향과 연기만 가득 남아 흥분한 마음만이 남았다. 지원은 땅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머물렀다.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번에 겪은 일이 천년 만에 한 번 있는 뛰어난 인연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이 비밀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또한 이해하였다. 그날부터 지원은 관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정진하여 연불하였고 중병을 3번 이겨내며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법대로 수행하며 이 비밀을 절의 다른 승려들에게 전수하였고 또한 상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10년 후 지연은 가을밤에 평온히 원적에 들었고 임종할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입으로 불호를 염송했다. 주변은 이국 땅의 온 도시였으며 하늘에는 달빛이 간간히 비추고 있었다. 목독자에 따르면 그때 서방에서 금광이 비춰오는 것을 보고 지원을 빌어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였다. 이 연불 변화의 놀라운 비밀은 이렇게 보존되어 후세 수행자들의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과학적 법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며 위계 또한 그에 따라 향상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진지한 원력과 굳건한 마음가짐이 모두 필요하다.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며 상호 촉진한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우리는 이 생에서 왕생대업을 성취하고 궁극적인 해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불인이 이 이치를 깨달아 경제하게 수행하여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함께 최고의 보리를 증득하길 바랍니다.